다윗의 시. 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지어다. 주님께서 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들을 고치시고 너의 생명을 멸망으로부터 구속하시며 인자하심과 긍휼로서 내게 면류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시나니 내 젊음이 독수리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이 평소에 매주일마다 듣던 하나님의 말씀과 좀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 자신이 시편에서 특별히 말씀을 전한 경우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고 듣게 됩니다. 제목을 우리 하나님 야훼를 어찌 성축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건 마땅히 성축할 일이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히브리 말로 자기의 신의 이름이 모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개의 표현이 되나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야훼입니다. 혹은 옛날 영국 흠정역 성경은 여호와라고 썼기 때문에 한글도 여호와라고 우리 개정 성경은 번역을 하였습니다. 각 나라마다 혹은 종족마다 또 개인마다 가진 신들의 이름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신의 이름은 야훼요. 유대인의 신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의 이름이 야훼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 주님을 성축하라고 한글로 번역했을 때 주님이 원어에는 야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도 대문자로 Lord, L-O-R-D를 다 대문자로 써서 고유 명사라고 표시를 해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주님이 아니라 야훼를 성축하라입니다. 영어 번역에는 이걸 bless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복을 주어라. 이건 안 되는 말이지요. 복이란 나보다도 뛰어난 쪽에서 나에게 오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야훼를 복을 줍니까? Bless the Lord.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표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마 작년에 한번 이 설명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히브리 말 전체의 구약 성경에서 야훼께 예배하고 성축하고 찬양하고 감사라는 표현을 7단어가 있습니다. 그 7단어 중에 6개는 전부 다 사람의 감정을 온 몸을 다해서 표출하는 데 있습니다. 손뼉을 쳐라. 크게 소리 질러라. 두 손을 높이 들어라. 이 모든 표현들이 야훼께 찬송하라. 혹은 감사하라. 성축하라. 글자가 다 7개 다르지만은 예배하는 그 표현은 똑같습니다. 그 7개 중에 이 야훼를 성축하라고 하는 히브리 글자는 나머지 6개와 다르게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이 행동에서 다 드러나야 한다는 뜻으로 엎드려 예배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그릭말로 번역이 되었을 때 그 그릭말을 영어로 번역했을 때 엎드리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prostrate.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시편 103편에서 다윗 왕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선지자로서 자기 자신에게 지금 권면하고 명령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단어입니다. 엎드려 모든 몸과 마음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야훼를 예배하라.
시편이 여러 가지로 개인의 경험을 써놓기도 하고 혹은 앞나라에 대한 예언을 써놓기도 하고 또 민족의 경험을 대표로 써놓기도 하였지만은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그 개인에게 감동을 주어서 우리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여기서 시편을 쓴 기자인 동시에 선지자로서 감동을 받아서 자기 자신에게 먼저 이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왜 그러한 자리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는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내 영혼은 야훼를 송축하라. 즉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의 영혼이 야훼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송축할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제일 중심이 자기의 마음이죠.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똑같은 단어 바라카, 블레스 단어를 썼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신을 어떻게 복을 줄 수가 있는가? 그러나 그것이 신에 대한 최대한의 저희들의 공경의 표시로서 히브리인들이 쓴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이 단어를 당연히 써서 야훼의 이름을 드러내는 송축을 해야만 한다. 이것이 다윗 왕 자신이 자기의 삶 속에서 야훼를 생각하고 송축할 분위기가 안 됐을 때 그 잘못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명령과 권면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침에 잠에서 눈을 뜬 시간입니다. 우리의 육체 요구에 따라서 화장실에 가도 혹은 목이 마르기도 하고 배가 고픈 것을 해결하는 것 말고 무엇이 우리가 의식을 가졌을 때 우리의 영혼을 마음을 사로잡는 데를 본다면 내가 과연 야훼에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송축하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는가를 따져볼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자리이고 시간입니다. 그때 어제까지 우리 생각을 사로잡고 있던 것이 제일 먼저 들어온다. 그러면 다윗 왕과 같은 자리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권면하고 나의 스스로에게 명령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걱정 근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송하고 송축하라고 명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자 다윗 왕이 쓴 시의 권면과 명령을 귀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의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무의식의 세계에서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식이 돌아왔을 때 우리의 생각을 제일 먼저 사로잡는 것이 야훼께 가지 않았다면은 다윗 왕이 자기의 처한 자리에서 이 고백과 이 권면과 명령을 할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내 영혼아. 또 다른 시편에서 다윗 왕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왜 내 속에서 그렇게 다운되어 있느냐?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교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훼와 사람과의 관계, 사람이 야훼의 영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지어진 유일한 천지 만물의 하나뿐인 존재이니 그 야훼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는 것, 이 예배의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 예배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야훼를 송축할 분위기가 안 됐단 말은 사람으로서 살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요즘 새벽 일찍 여러분이 잠을 깨시면 새소리에 잠을 깨기도 합니다. 목소리 큰 새들이 제일 흔한 우리 이 근방에 있는 새가 홍간조입니다. 카디널. 목소리 큽니다. 큰 놈이 최고예요.
근데 또 이제 앞에 공원에 산책을 가면 저희 동네에는 또 이 까마귀 6마리 한 가족이 얼마나 크게 떠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얘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하여서 자기들끼리 무엇을 하더라도 창조주를 찬송하는 겁니다. 꽃들이 밤새도록 내려온 이슬을 머금고 다시 소생하고, 풀들이 살아나고, 어젯밤처럼 그렇게 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서 또 힘을 얻고, 정작 하나님의 모습을 영혼에 닮은 저희들은 깨어날 때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도 성축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무언가 우리의 영의 생활에 병이 든 것 아닙니까? 2절에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고 그분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지어다. 1절에서 5절까지 동사가 여러 번 나오는데 여기에 유일하게 부정하는 동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잊지 말아라. Don't forget. 무엇을? 베푸신 은택. All benefits.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아, 여러분. 왜 우리로 하여금 야훼를 성축하라고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도 명령하였나 했더니 야훼께서 주신 은택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면은 성축을 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싱홈이든지 중환자들이 있는 그런 실에 들어가 보면은 숨쉬기가 힘듭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혼미하기도 합니다. 언제 야훼를 찬송하고 야훼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라도. 그런데 저희들은 죽음 같은 잠에 손을 다 깨워주셔서 귀에 새소리도 들리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야훼께서 주신 은택이 밤새도록 있어서 내 심장이 뛰고 피가 흐르고 호흡이 있어서 이 자리에 다시 있게 되었다 한 것을 새벽에 아침에 깨닫고 찬송할 수 없다면은 이건 입으로만 하나님을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한다지만은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냐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왕도 그런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럽니다. 내 영혼아, 야훼께서 나에게 잘해준 은택을 기억하자. 까먹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야훼를 성축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택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성축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은택이 뭐냐가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5개의 동사로서 여기에 이분이 써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영혼의 질병, 죽음에 이르는 병, 몸과 영혼이 불호수 속에 들어가 버리는 병이 영혼의 병인데, 이것이 성경은 죄라고 했는데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단어, forgive란 단어를 넣었습니다. 야훼께서 은택을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영혼의 모든 병인 죄를 용서하신다. 그 다음에 이 영혼을 간직하는 사람의 육체와 정신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병과 육체적인 병을, 너의 모든 병을 치료하신다. 이게 두 번째 동사를 은택으로 쓰신 겁니다. 세 번째는 너를 이 멸망으로부터, 혹은 다른 표현으로는 무덤입니다. 인생이 끝나는, 육체가 생명이 끝나는 그 무덤으로부터 너를 값을 지불하고 건지시는 것. 그 일을 redeem, 그 일을 하신 것. 네 번째는 내 입을 만족해 하셨다. 이거는 잘 먹여주어서 전부 다 배부르게 위대한 사람이 되란 게 아닙니다. 위가 작고 입맛이 없는 사람에게도 맛있게
모든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넘치게 주신 분이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인자와 긍휼로서 너에게 면류관을 씌우셨다가 먼저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면류관을 너에게 씌우셨는데 인자와 긍휼이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은택을 5개 동사로 쓴 중에서 제일 토대가 되는 말입니다. 인자와 긍휼이란 일반적인 종교 용어가 아니라 야훼와 그의 자녀들과 야훼와 그의 백성과의 특별한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단어가 그렇습니다. 하나는 약속에 충실한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게 첫 번째 단어를 여기는 그냥 인자라고 했는데, 인자와 긍휼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긍휼은 그 가운데서도 약한 사람에게 더 섬세하게 하는 사랑이다. 이 두 가지 표현을 다 써서 다윗왕도 이 시를 듣고 읽는 모든 유다의 백성들도, 그리고 신약 시대에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도 다 똑같이 언약의 백성으로 야훼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배반하더라도 끝까지 지키시고, 죄를 용서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약해졌을 때 그 약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텐들리 아주 부드럽게 사랑해 주시더라. 이것이 그냥 우리의 삶에서 머리에 씌운 아름다운 관처럼 빛나게 하신다. 이게 야훼의 주시는 은택의 토대였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자기 갈 곳, 비참한 곳으로 가게 그대로 두시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자녀들에게만 이 긍휼과 인자라고 하는 언약의 특별한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면류관처럼 잘해 주신다. 다섯 번째가 우리의 입을 만족해 하시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배불리시는데, 성경에 이 글자가 몇 번 나옵니다. 독수리 같이 한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앞으로 올 때에 이사야서 65장 10절에 가면 그 말이 나옵니다. 100살이 된 사람이 갓난아와 같다. 독수리가 과학자들이, 조류학자들의 연구한 바에 의하면 늙어서 힘이 없어 죽어가는 독수리는 없습니다. 다른 동물과 식물과 혹은 다른 조류와 다릅니다. 독수리가 나중에 점점 부리가 길어져서 더 이상 쪼아 먹을 수 없게 되어서 자기 피를 먹다가도 힘들어서 굶어 죽었지. 힘이 사라지고 약해졌어요. 호랑이나 사자는 그렇습니다. 꽁지가 힘이 없어서 땅에 닿으면 하이에나가 와서 잡아먹어버리는데, 독수리는 나이가 들어도 힘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조류학자들이 밝힌 사실인데, 여기에 성경 그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독수리처럼 내 젊음이 다시 유지가 된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100살 먹은 사람이 갓난아와 같다는 표현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예언자로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없는 자리로 들어가서 사람이 그렇게 웅크러져 있을 때에 넣어주신 겁니다. 너 스스로가 너 영혼을 너 명령하고 권면해서 야훼를 송축해야 돼. 우리 스스로가 이것은 해야 될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떴을 때 우리 머리를 사로잡는 것이 야훼께로 향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오늘 이 주신 권면과 명령을 다시 생각하고
내가 왜 나의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주신 은택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감사가 나오고 할렐루야가 터쳐 나올 때에 그날 하루가 다시 야훼께서 우리와 맺은 세례 때 맺은 언약을 예수 안에서 지키시는 하루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어찌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지 않을 수 있을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영원한 불못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신 그 크신 인자와 긍휼을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스스로 넘어지려 할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야훼 은택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감사와 찬송이 저의 영혼에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터치는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커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속으로부터 겉으로부터 저희들을 휘저려 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들 불쌍히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이처럼 강하게 되돌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